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과 인간의 타락과 죄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와 생명과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의 구도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옛 언약인 율법의 모형으로서 인간의 행위를 전제로 한 행위 언약이고, 생명과는 새 언약인 복음의 모형으로서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의 실체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바로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허물과 죄를 깨달은 사람이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고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듯이 선악과를 먹고 인간의 행위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갈망하며 생명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거쳐 복음으로 오듯이 선악과를 거쳐 생명과로 오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생명과로 인도하기 위한 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통한 인간의 타락은 율법을 거쳐 복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창세 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작정 속에 있는 영원하신 계획이었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선택에 선악과를 먹도록 허용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되어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저주와 죽음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물론 인간이 타락할 것도 다 미리 아시고 그 구원책까지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지 일부러 하나님께서 타락하게 하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할 줄 미리 알았다 하는 것은 그 대비책이 다 마련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만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속죄 사역과 그리고 성령 안에 오셔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배반도 묵인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악과 금령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타락은 물론 인간을 유혹하는 것을 묵인하신 것은 태초부터 영원토록 일관되게 인간의 강제가 아닌 순수한 자의에 의해 진심으로 당신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순종하게 하시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죄를 범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과에서는 이제 타락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미혹과 인간의 타락 과정과 그 결과 그리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를 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여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생명과를 만드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로마서 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만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와 생명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여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명령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각종 나무의 실과를 이물어 먹되,는 먹고 싶은 대로 먹되 자유롭게 섭취하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실과까지도 인간이 원하면 마음대로 임의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자유와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흠하신 선악과를 사단의 말을 듣고 스스로 선택하여 먹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이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선악과는 그럼 무엇일까요? 선악과의 의미에 대하여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는 아담에게 자신의 정체성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만이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축복의 징표이자 또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 안에서 머리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본분임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복은 인간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선악과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명령을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선악과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지만 흙으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도록 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선악과의 행위 언약은
너는 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로봇이나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사탄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알고 선악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선택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는 책임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영원토록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때, 허락하실 때 먹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선악을 모르고 선만 알거나 악만 안다면 어떻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악과 곧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먹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마귀의 속성으로 타락하고 변질된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먹으면 율법이 죄의 권능, 도구가 되어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나눈 말씀으로 선악과를 먹을 것 같으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악을 버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또한 선한 삶을 삶으로 자기와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우리들의 마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육신의 양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룩된 율법 곧 양심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악을 버리고 선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에 이룩된 율법으로 자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종교라든지 도덕, 선행으로 인하여 자기 양심을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타락한 육신의 생명이 나오는 그런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이루려고 했던 목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속성대로 먼저 하와를 미혹해서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벗어나게 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죄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지을 때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의 지위나 신분을 떠나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육신은 하와는 스스로 살지 말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서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거룩한 질서 가운데 살도록 창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제 혼돈하고 공허한 이러한 무질서의 세상을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시도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계획을 자기 계획을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만들려고 했던 존재였죠. 이러한 마귀가 에덴 동산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과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던 거죠. 마귀가 이것을 알고 계획을 세웁니다. 마귀는 먼저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말에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종이 되게 한 뒤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도록 하면 그 생명과 하나님 되시는 생명과 하나 되시는 하나님도 자연히 자기 종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자기 계획을 땅에서 이룰 수 있겠다고 착각하면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서 미혹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시험하는 방법과 하와가 타락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은 하와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쉬운 질문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은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선하게 사용될 때는 엄청난 유익이 되지만 마귀의 통치 아래서 악하게 사용될 때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간교한 뱀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이 아니라 직접 듣지 않았던 하와에게 먼저 질문을 하죠. 여기서 물어 이르되는 뱀이 처음으로 하와에게 말을 걸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하와와 친숙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마귀가 어느 날 갑자기 하와를 미혹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제를 통해서 친숙한 관계에 있을 때 사기꾼처럼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자기의 말을 첨가, 더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와에게 질문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이라는 말을 첨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시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불만과 불평을 품도록 충동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뱀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되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품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이렇게 과장하고 부풀리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전문적인 수법인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스스로 행동함으로 아담의 육체인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게 되었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귀의 종이 된 하와에게 나타나는 마귀의 속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와에게 나타나는 마귀의 속성은 거짓입니다.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하와에게 나타나는 마귀의 속성이 바로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하던 그러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속성이 하와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고 또한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와는
선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말을 첨가하고 왜곡시킴으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을 더하거나 제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제시키고 왜곡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변제시키고 왜곡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린 자는 생명나와 및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와에게 나타나는 마귀의 속성은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되려는 마귀의 탐욕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미혹하며 타락한 인간의 정욕을 충동질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생기고 죄가 장성하여 이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담이 범한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마귀의 종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신 하나님께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하와의 말에 순종한 것이 바로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아담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했는데,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육신인 하와에게 순종함으로 아담은 하와의 종, 곧 육신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속성으로 완전히 변질된 하와, 곧 육신의 종이 되어서 육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자신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육신인 하와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는 아담의 육신입니다. 하와의 머리인 아담이 하와의 말에 순종한 것은 아담이 육신의 종이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육신의 종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세상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겨졌을 뿐만 아니라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나타나는 죄의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바로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사망이라는 말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이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의 기능인 생기를 상실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영의 기능을 상실한 채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나 영물인 천사와 마귀와 악령이나 영원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영의 기능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죄로 말미암아 영의 기능이 상실한 채로 태어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 공허함과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간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함한 자기 이외의 모든 존재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기라든지 질투, 그리고 전쟁, 험담, 싸움,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제 타락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한 하와는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워주신 아담을 지배하려고 이제 아담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아담도 하와를 자기 손아귀에 움켜쥐어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파괴되어 가지고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 공허감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들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허전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만족을 채워보려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든지 장식물로 몸을 치장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결코 허전한 마음을 채울 길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 밖에는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구멍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은 외로움이라든지 고독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되어 사는 심령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한 삶의 비결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이 육신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도 없었고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거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 벗은 것을 보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의 종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통제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전부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마귀가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육신을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재판관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계속 시도하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 곧 양심을 따라서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 양심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도 양심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재판관이 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선악과,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먹여가지고 서로 이제 선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여 분리시키고 이제 죽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들의 이제 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는 본질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의 본질은 첫 번째 뭐냐면요, 내 힘, 내 능력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사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살려는 속성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우리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다는 말은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려고 했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옷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신앙생활의 한계성을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살려고 했던 것도 죄이고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스스로 사는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우리 인간들의 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제가 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사실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스스로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시키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아담의 원죄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새 생명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의 본질은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과 그리고 생각으로 사는 모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은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스스로 선한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은 결국 마귀의 열매를 맺어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주님과 원수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모두 뽑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의 구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는 영혼과 육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도 영의 죄, 혼의 죄가 있고 그리고 육신의 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의 죄를 그리고 육신의 죄를 자범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영의 기능이 죽음으로 인하여 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의 기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끊어져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고 말았죠. 그러므로 영으로 살지 못하는 인간은 원래부터가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원죄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씨가 되는 것이 씨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죠. 원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범죄는요, 타락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원죄인 죄의 씨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혼의 죄인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바로 육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의 죄에 대해서는 자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죄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행동으로 겉으로 나타난 것만 그런 죄만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있는 영을 살피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5과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하여 공부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